편안히쉬네. 밤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편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이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이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이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역시 바울의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 된 모든 에베소 교회 주님의 성도들을 위한 사도의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14절 15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은 먼저 아버지가 세상의 각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아버지는 누구이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족속,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음을 밝혀줍니다. 이름을 준다고 하는 것은 그 존재의 본질을 꿰뚫어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던 것은 그 아담이 얼마나 지혜가 뛰어난지 말해주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존재의 출처가 우연이나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는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는 겸손과 간절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는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청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5가지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16절입니다.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소서. 둘째는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셋째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소서. 넷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 5째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기도들이죠. 이 5가지 기도는 동시다발적인 것들이지만 이 순서 또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강건함의 반대말은 낙심입니다. 낙심은 강건하지 못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앞에 나오는 13절에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라는 말씀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바울 자신도 낙심할 수 있는 환경에 있었죠. 바울 자신도 이런 기도를 늘 평소에 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도로 그 속사람이 강건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모두 속사람이 있습니다. 쉽게는 영혼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는 겉사람이 본질이 아니라 속사람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는 얼마나 속사람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속사람을 인식도 하지 못하면서 이 속사람에 관심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험에 빠지고 죄를 짓고 하는 것들은 모두 이 속사람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그 삶이 균형 잡혀 있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사람들은 모두 이 속사람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조차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속사람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힘을 발휘할 수 있고요. 신앙생활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의 주되심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의 다스림,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교회를 강하게 하는 것은 교회의 조직이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뿌리가 박히는 것이고 터가 굳어지게 되는 것이지 사랑이 없으면 결코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의 사랑을 능히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능히 깨닫게 해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고 깨달아 그랬는데 이것은 지식적인 깨달음이 아닙니다. 체험적인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되 이렇게 불순종하는 나를 이와 같이 계속 사랑해 주시는가? 사랑하는 자만이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해지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달을 때 비로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도 내용은 참으로 놀랍기만 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는 마땅히 해야만 하고 또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이것들을 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십니다. 20절 21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욱더 넘치도록 채우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고요.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고 이 충만이 우리를 지배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또 우리가 빛소금 공동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주신 것처럼 이 새벽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게 하시고 터가 굳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런 은혜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빛소금 성도들 안에 하나님으로 더욱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으로 충만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